따라서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만 해도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금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띄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과 무리 사이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배를 바다에다 조금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거기 있었지만 무리에게. 여기 무리가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세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 모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시몬의 배를 빌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고 그럴 때는 설교하시는 거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할 때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고치기도 하시고 세 가지 일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은 그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나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칠 때는 주로 사용하시는 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무리.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면 거기에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무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뭐 될 정도로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 비유로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모였다. 그럼 비유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달랐는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비유를 안 써요. 무리를 가르칠 때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알아들으라고 쉽게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라고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는 없는데 추정하는 거는 그 앞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이 마태복음 14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이렇게 연동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돼야 된다. 근데 옥토가 아니면 결실이 없어요. 길가밭, 뭐 돌가밭, 돌밭, 뭐 혹은 가시덤불밭 다 결실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긴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제가 지금도 설교를 쭉 해나가는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칠 때는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고, 비유 가운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옥토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옥토가 아니면 길가박할 때는 아예 결실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 한마디로 강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강팍한 심령,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다 듣냐? 강팍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조금 더 강팍한 사람은 아예 귀를 틀어 막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입니까? 내가 보니까 뭐 군더더기 하나 없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설교할 때 군더더기를 안 붙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설교할 때 군더더기가 뭐 필요해? 설교만 하면 되지. 야, 쌈박하게 은혜가 되는 설교인데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늘 들으면서 나는 설교를 잘 들리나 점검하셔야 돼요. 안 들리면 심령이 고장난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들릴 수도 있지, 뭐 맨날 뭐 목사님 설교가 들리나, 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면 항상 잘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옥토야, 옥토야. 왜 자꾸 나보고 옥토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옥토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듣는, 잘 들어야 돼요. 옥토가 돼요, 옥토. 베드로. 나중에 회개한 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아유, 막 그 구절만 보면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뭐 금을 내려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세할 말씀은 믿지 않음의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유, 믿었구나.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금을 기어 갖고 나갔겠죠. 안 믿으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큼 잡았을까? 믿은 만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정답 믿은 만큼 받은 겁니다. 그물이 왜 찢어졌어요? 믿지 않으니까 찢어진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찢어진 거예요. 믿었으면 그물 기어 갖고 나갔다니까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가 찢어진 그물, 찢어질 그물을 들고 나가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물은 기어 갖고 나가야지. 그게 어부의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어요, 뭐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해서 무슨 찢어질 그물 상태도 안 살펴보고 나갔어? 그물도 상태를 살펴봐야지. 아니, 그물만 씻었으면 또 나가서 그물 그런 어부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라니까요. 반드시 그물을 살펴보고 어디 코가 깨지고 어디 찢어졌으면 걔가 기어 갖고 나가야죠. 어떻게 찢어진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찢어졌다고. 찢어질 그물을 들고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가 찢어질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지금 보통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보통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 야, 참 베드로가 아주 가증하기가 아주, 남들이 들을 때는 엄청 믿음 좋은 척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을 적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들 볼 때 들을 때는 남들이 다 이거 들었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베드로 엄청 믿음 좋다.
어떻게? 진짜 엄청 믿음 좋습니까? 엄청 믿음 좋으면 그물 안 찢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척은 했지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믿고 또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남들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 위선된 그런 말들에 자기가 속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뭐 엄청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맨날 말은 뭐 그냥 멋있게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무서운 말, 회칠한 무덤 같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니들 속을 내가 다 안다. 니들 속을.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야 되는데 속사람은 다 썩었는데 겉사람은 그럴듯하니까 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내가 속아가지고 아이고 믿음 생활 잘하셔요. 아이고 훌륭하셔요. 아이고 자기가 맨날 뭐라고 하고 다녀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 이러니까 남들은 나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두 번째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회개 안 했으면 안 불렀을 거야. 회개 안 했으면 안 썼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유, 내가 그물 기어서 나갈 걸. 그런 생각. 사람은요 꼭 그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물 키워갖고 나갈 걸. 아유, 그물을 내가 왜 깊지도 않고 나갔나. 어부의 기본이라니까요. 어부의 기본은 그물 깁는 거지. 무슨 그물을 지난밤에 고기 잡느라고 그냥 그물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막 얼마나 그물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고기는 못 잡고 그냥 그물만 찢어졌는데. 근데 베드로가 어쨌든 그 고기 못 잡고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고 돌아왔어. 고기가 그런데도 많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냥 더 여러 척의 배에다 가득 채웠을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부르셨다고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누가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능력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뭐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그렇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옥 간 분도 맘만 먹으면 뭐 천국으로 옮겨 안 됩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지 무슨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해? 세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이 제자가 지금 여기 보면 안드레는 안 나오는데 안드레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드레는 뭐 벌써 이 지금 시몬 베드로하고는 달라요. 베드로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가 맨날 베드로 보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리고 맨날 복음 전에도 말 안 들어. 베드로가. 그러다가 지금 이런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어쨌든 시몬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다 친척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이게 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혼자 단수로 됐으면 그들이 배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그들이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야. 여기 사람이 셋밖에 안 나오는데 그 뭐 베드로만 했으면 베드로가 배를 육지해야 되고 예수를 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아니고 그들이 복수로 썼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됐다. 그것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중에 저는 사실 이 세 번째가 더 그 눈에 이렇게 와서 닿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야 되는데 이 그물을 버렸다가 나중에 그물을 또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그 놓았던 그물을 다시 또 잡아요. 이게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놨잖아요. 그물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잡지 말아야지. 무슨 버린 그물을 다시 잡아. 그래갖고 배와 부친과 그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다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의 세 제자예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세 제자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는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보다도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 야, 우리도 회개할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냐? 자범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가증한 그 외식하는 신앙,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얘기한 요 베드로의 요 가증한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깨뜨리고 진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인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하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